이번 찬양은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도록 해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아름다운 피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아름다운 피는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이번에는 친구에게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 이쁘게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늘 만나고 행복했다. 소중한 내 친구야.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다를까요 나날처럼 잘되고 내어주며 가진 소나 사랑하리라 했잖아.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 주신 예수님 내게 예정할 때나 있는 때가 영원히 함께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예수님 친구가 되자.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같이 성경책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친구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2가지 재앙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그렇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들이 무수하게 올라와서 애굽을 뒤덮는 그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2가지 재앙들은 나일강에서 비롯된 재앙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 나일강에 있는 크놈과 헤게테라는 신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부요와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 땅에 유일한 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나일강의 신 크놈과 헤게테를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죠. 엉터리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요, 지금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세계 최강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금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생명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물러가고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가 태세 전환을 했어요. 싹 얼굴을 바꿨어요. 약속을 어긴 거죠. 분명히 개구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형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땅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들이 뭐가 돼요? 그 티끌들이요,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는 해충인데요,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먹고 사람의 피부를 가렵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해충이 바로 이예요. 그런 기생충들이 지금은 뭐 흔치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대 때는요, 그 이들이 참 많아서 사람들이 막 가려워서 힘들고 또 오죽하면 막 소독약으로 몸에 뿌려가지고 그 이를 죽이고 그랬대요.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그 이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지 잠을 잘 수 없고 짐승들이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나 돼지나 그런 것들 이를 없애기 위해서 막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전역에 그 땅에서부터 일어난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괴로운 나머지 요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술사들을 불러요. 요술사들아,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줘 했는데 요술사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요술사들도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물을 피로 만드는 척 해보기도 하고 또 강에서 개구리가 나올 수 있게 속임수를 통해서 그렇게 흉내는 냈지만 이번에 있는 그 재앙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술사들로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리고 나서 요술사들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술사들도요, 흉내를 지금까지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닌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요술사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가 그 요술사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는요, 여전히 요술사들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재앙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 누구예요? 바로에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제국의 왕인데,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인정받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느냐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풀어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애굽 전역에 보냅니다. 여러분, 파리라는 그 곤충이 깨끗한 곤충인가요? 제가 어느 그 인터넷에서 그런 거 봤는데요. 파리가 앉은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조그만 파리가 뭐 음식에 뭐 어떤 큰 해를 그렇게 끼칠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파리가 앉은 음식, 그리고 파리가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확대해서 봤는데요. 그 파리가 막 이렇게 몸 비비면서 그 병균들, 세균들이 그 음식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자체가 온데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막 화장실에도 돌아다니고 지저분한 데는 다 찾아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저분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묻는 것들, 그 병균들을 음식에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파리가 앉은 음식은 잘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요 애굽을 뒤덮는 겁니다. 마치 애굽이 뭐처럼 되는 거예요. 파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전사님이 시골에,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가셨을 때는 시골에 집이 있었어요. 시골집 가면요 참 불편한 게 뭐예요? 화장실 가는 거. 옛날 사람들 집을 만들 때 화장실을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집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골집들은. 그리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시골집들 화장실은요, 요즘은 수세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퍼세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깊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냥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퍼내고. 아우, 그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너무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만약에 볼일 보고 막 그렇게 볼일 마렵고 그러면요 난리가 나죠. 무섭고. 그래서 후레쉬 켜고 가가지고 코를 막으면서 막 괴롭게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요, 파리떼, 모기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윙윙 소리가 나고요. 어휴, 그냥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화장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저분한 곳, 화장실들, 뭐 지저분한 곳에는 파리떼가 참 많았어요. 지금 애굽이 뭐와 같이 된 거예요? 파리떼들이 꼬이는 걸 봐서요, 애굽이 지저분한 화장실처럼 돼버린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그 세계를 주름잡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호령하던, 우리가 최강의 나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외쳤던 화려한 나라입니다. 막 피라미드도 있고요, 스핑크스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선 꿈도 못 꾸는 그런 화려한 궁궐도 있고요, 엄청 날강을 비롯한 그 푸르른 녹음이 우거져 있고 농사가 아주 잘 되고 그런 푸르렀던 그런 나라입니다. 화장실하고는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을 지금 뭐처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부패하여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해버린 온갖 악한 것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한 화장실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특히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면서 모세가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주기는커녕 더 심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울부짖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괴롭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파리떼를 동원해서 애굽을 뒤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그 악한 애굽을 마치 화장실처럼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4가지 재앙을 알아봤는데, 오늘 살펴본 재앙, 이를 보낸 재앙, 또 파리떼를 보낸 재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 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래요. 요술사들도 바로에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애굽의 바로는요 여전히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마음을 꽁꽁, 그 고집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돈이 많고 힘이 세도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모르고 애굽의 바로왕은요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왕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을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고센이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요, 그 고센 땅은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땅과 구별되게 다른 땅이 다 재앙으로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과 함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들은요, 정성껏 모아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